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혼합주의 신앙과 종교다원주의 신앙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올바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과 운명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 포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인 우상을 섬기고 또 쾌락을 쫓아 살아가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복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와서 살았냐면 아수르 제국의 민족 혼합 정책을 따라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완전히 우상 전시장이 된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섬기게 된 거죠. 그러자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존재감과 능력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에게 맹수인 사자들을 보내서 징계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 땅에도 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것, 그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온 땅의 통치자심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와 땅을 잃어버렸지만 그 땅의 주인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렇죠? 재난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징계받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믿는 우상신들의 하나님을 추가해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에 하나님을 추가해서 믿는 신앙, 그게 혼합주의 신앙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혼합적인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로 여겨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추가해서 믿는 거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다 라고 단정 지으세요. 34절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이전 풍속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삶이죠.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전의 풍속대로 행했다는 것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주한 지 한 1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만든 우상신도 믿고 또 누구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그 중에 어떤 신이라도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 신들을 믿으면 저주나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매우 인간 중심적인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참신이시고 다른 우상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신인데 하나님을 우상신처럼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죄보다 어쩌면 우상만 섬기는 죄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믿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믿던 우상 가짜구나 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 이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속 잘못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혼합주의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외에 섬기는 우상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회개의 작업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도 사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고 다른 걸 섬기면 그게 성전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사실 사람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섬긴 사람들 좀 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마음의 우상, 그렇죠?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렇죠? 종교적인 어떤 그 잘못된 진리 이런 게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려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다가 다른 것을 추가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다가도 불안하니까 저 사람 믿는 종교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의지하는 우상도 한번 내가 의지해볼까?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추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혼합주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혼합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 혼합주의 신앙이 뭘로 나타나냐면 종교다원주의. 따라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오늘 이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듣기 되게 좋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에요. 듣기에는 인간들이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겐 좋게 들립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들립니까? 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좋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도 구원받고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인간들끼리 누구 종교가 더
높으냐, 진짜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인정하자.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듣기엔 좋죠. 우리도 굳이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막 비교하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다른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을 믿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인정합시다. 이러면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이러한 종교 중에 하나다.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마치 산을 올라가는 길이 다양해도 정상에 이르는 거는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포용하는 태도를 그런 친절한 태도를 갖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냐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속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거나 마음이 좁아 터져서 다른 신들과 경쟁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세속 종교 우상들은 자세히 보면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간을 멸망케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세속 종교는 결코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결코 사단은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과 쾌락으로 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배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믿어서 정말 복받지 못하고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거꾸로 우리는 친절하지 않다, 배타적이다, 너희들은 왜 혼자만 진리라고 주장하냐는 게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낭떠러지로 가는데 그리고 자녀들은 난 이 길이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간섭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 간섭하는 거 미안하다고 내버려 둡니까? 낭떠러지로 가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붙잡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저들이 배타적이라고 하고 기독교를 핍박할 때 우리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알아서 믿어. 알아서 믿어. 난 내가 기독교 신앙을 믿을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편하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너희들 믿어 하다가도 우리가 또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저들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은 인간이 그럴싸하게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고 인간들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율례와 법대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는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여기고 그 진리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종교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이방신을 믿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형식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안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가 돼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 말씀도 안 산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하고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전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주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안 믿은 적 없어요. 단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이전의 풍속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참된 소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우상들을 추가할 뿐이에요. 저 우상 섬기면 이 문제 해결받고 저 우상 섬기면 이 불안 해결하니까 자꾸 우상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누구도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좀 나을까? 이거예요. 자, 40절, 41절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라. 자자손손이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들도 추가해서 믿는다. 이게 이방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포로로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예수님 믿고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서 또 세상도 지금 믿고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에는 참된 구원이나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신앙으로 흘러가진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우상들을 추가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고 기준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사는 거. 이거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신앙에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